존경하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에는 귀신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장군이기 때문에 어디에 강이 있는지, 어디에 바다가 있는지, 어디에 산이 있는지,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돌격 앞으로! 그거밖에 못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은 다 정광훈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위트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김학성 교수님한테서 우리가 목사들이 찐빠를 먹었어요. 이게 찐빠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속으로 분노를 안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분노를 못 느낍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조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득 찬 이 귀신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정광훈 목사님이 원하는 그 싸움이, 이 나라를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로 세우고자 하는 그 싸움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메모 없이 강연을 잘하는데, 강의도 메모 없이 잘하는데, 오늘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 속상하는 것을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개신교는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냐? 맘모니즘. 한국 교회에는 맘모니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까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다툼, 이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맘모니즘 아닙니까? 지금요, 이 한기총 문제 간단한 겁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대표로 나왔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귀신을 붙잡고 이권을 챙기는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기총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 김면성인지 누군지 아는 사람도 변호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옆에서 돈 대주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재미있게 해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도 교회의 법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을 꽉 찼기 때문입니다. 한기총 회개하라! 한기총 회개하든지 해체하라! 이쪽에는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뇌가 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시고 한국교회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승리를 하시더라도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촛대로 옮겨버리면 이거 다 할 겁니다. 시멘트 덩어리로 교회 건물 세워놓는 거 다 할 겁니다. 신자들은 착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 교수들이 바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박수에 안 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신학교육 받을 적에는 신학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돈을 조심해라. 둘째, 명예욕을 조심해라. 셋째, 이성을 조심해라. 돈과 명예욕과 이성을 피하면은 너는 목회 성공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돈을 가까이 해라, 명예를 추구해라, 이성을 찾아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갱신을 얘기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지금 우리가 개혁도 안 되고 갱신도 안 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대가 강하려면 그 군대의 목적에 정신이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에 충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온갖 잡물이 많고 거기다가 목사들의 이권 다툼과 자리 다툼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척결합시다. 저는요, 이 병을 치료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만 됩니다. 저는 어려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자가 세서 해병대를 가다 보니까 해병대에서 배운 게 뭐냐? 귀신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잡는 해병. 그래서 저는 더블로 귀신 잡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지금. 첫째, 교단 난립 중지하라. 이 교단이 왜 340개, 380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것입니까? 목사들이 걸핏하면 몇 사람 데려나가서 교단 만들고 총회장이라고 하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고, 목사들이 은퇴 안 하고 영원히 목사 해먹으려고 탈퇴해서 이합집산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오래 해먹을 수 있는 직책이 목사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더 오래 해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입니다. 중은 은퇴가 없습니다. 더 오래 하고 싶으면 중 되세요. 중. 교단 난립 중지하라. 여러분 한번 제가 중지하라 하면 여러분은 중지하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교단 난립 중지하라. 두 번째로 엉터리 목사 안수 중지하라. 지금 목사들이요, 개도 목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목사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70 넘은 75살 된 권사가 목사라는 거야. 어디서 신학교 공부했냐? 어느 신학교 등록하고 돈 2천만 원 내고 책 사가지고 6개월 읽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어. 지금 안수 주고 돈 받아먹는 놈들 사탄의 자식들인 거야. 엉터리 목사 안수 중지하라. 목사 안수 도둑놈이라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나오면 안수 주고, 살인자도 감옥에 있다가 감옥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신학교 간다 하면 무슨 통신신학교 해가지고 목사 안수 주고, 범죄 저지려서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된
연예인도 회개했다 그러면 목사 안수 주고, 그 인간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범죄 저지르고 또 사기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엉터리 목사 안수 중지하라! 왜 목사들이 스스로 목사의 품격과 위상과 영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막아야 되고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 제대로 안 시키는 신학교를 해체하라! 지금 신학교 가보세요. 중들은 절에 들어가면요, 저녁마다 불경을 다,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되는 불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는요, 성경 66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배우고 졸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온갖 오동이 잡동이 다 가르치고, 신학교는요, 오직 성경 66권 가르치고 주 앞에 목숨 내놓고 헌신할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지금 신학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도 안 가르치지, 헬라어도 모르지, 히브리어도 모르지, 나오니까 할 게 주사파밖에 없는 거야. 할 게 주사파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요, 돈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돈 받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교과 과정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안수 줍니다.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몇 번 모이고 책 읽었다고 대충 시험 같지 않은 시험 보고 목사 안수 주는 신학교들, 이런 신학교 운영하는 사람들 당장 때려치기 바랍니다. 이런 엉터리 무허가 잡탕 신학교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교계가 정화가 돼야 전광훈 목사님께서 밀고 나가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박수 좀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mbraced while I asked for forgiveness. After asking for forgiveness, the only thing that I remember is that they said the doctors had arrived. I did not open my eyes again until the Lord gave me my life back. When my eyes were closed, the Lord continued ministering to me. After this, my body began to get very cold. I did not feel normal. I was crying and praying. I said, Lord, help me.
At this point, I lost my ability to speak. This was at about 12:30 at night. I believe that's what time my experience began. The ministers and brethren were all in intercessory prayer while I had this experience. Angelica will now testify about her experience. This is when angels took her to a heavenly viewpoint and showed her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hurch. From a heavenly viewpoint, an angel said, "Look, you are seeing the earth. You won't pay attention to the houses. Look at all the churches and the congregations of the earth." He said, "This church has 20,000 members. There is another church with 10,000 members. This other church has 1,000. He continued to show me so many congregations. But there are very few people in these churches that are actually the true church. He asked me, "Are you seeing?" "Yes," I answered. The angel said, "I must tell you what my Father wants me to tell you." The Archangel Michael was the one speaking to me. Michael told me again, "Look at the earth. The churches are filled with sin. There is very much sin in these churches. Many of the people are spiritually dead." Through the angels, the Lord showed me that 80%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church on earth will be left behind. My God, they will be left behind because they are cold, because they don't see God's presence, because of their sin, because they are discouraged. Only 20% will be caught up to be with Jesus. This is only for true Christians. That is why His Word says,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We are all called, but we not only must be called, we must also be chosen. My mother and others have told me that at 3 in the morning, I took a deep breath, and afterward I completely stopped breathing. Let me explain. 예, 목사님. 너무 일찍 전화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한 후에 눈 좀 잠깐 붙이고 이제 막 운동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운동 후에 다른 스케줄은 없는가? 아니요. 오늘은 푹 좀 쉬려고요. 요즘 건축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요. 그럼 운동 후에 기도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기급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계시군요. 회고록 집필을 해서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다네.
아, 예. 뭐 그렇다면 제가 운동을 취소하고 간단히 요기 좀 하고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목사님을 뵈면 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럼 기다리겠네. 아, 예. 그럼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와서 고맙네. 오늘 푹 쉬고 싶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기도하는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언제 올라와도 참으로 기쁩니다. 근데 안색이 혹시 어디 괜찮으신가요? 아니죠. 이 건강 문제는 아니고 긴급히 나눠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 예. 여기 올라온 지 3일째 되는데 내 딸에는 그동안 이뤄놓은 사역들을 정리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 회고록 집필을 구상 중이었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누구든 존경에 맞지 않는 종이시고 또 신학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고록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 기도 중 이런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기도 중 갑자기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쏘자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창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난 즉각적으로 지옥문임을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못이 보였고 살이 탄탄 열기와 역겹게 짝이 없는 냄새가 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네. 불못 속에서 뛰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 지옥으로 떨어진 천하인 것을 알아챘고 나 역시 비명을 지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19시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날아와 나를 낳고 쟀고 높은 산이 나를 내려놓아줬네. 나를 낳고 재신 분은 예수님이셨네. 너무나 공포에 찔려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발버둥의 사도관처럼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 주님은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준엄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네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네. 회고록을 쓰기에 기도로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벌벌 떨고 대답을 했다네. 한국 교회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록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셨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으로 예수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예수를 다시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네.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 결국 한국교회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성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으로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부탁한 것이 건강하고도 모험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한국교회에 가르쳐왔다고 심히 지적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승부로 예비되어 취해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승부는 성화의 깊은 단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랑의 모습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므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요 세상을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래서 양들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 내모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네. 그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렁차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내렸듯이 내 영적 눈떠지는 체험을 했다네.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바를 몰랐고 죽음이라고 있으면 기어들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싶었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곡의 맑은 물가로 데려갔지. 그곳에는 이름 모를 여러 야생아들이 피어 있었는데 주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네. 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텐데 우리 자리를 옮겨서 차라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세. 괜찮겠나? 예, 끝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수. 관리 집사님께서 외출을 하셔서 이거 들어보게. 허브로 끓인 차일세. 향기가 참 좋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구속사역으로만 여겨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사역임을 지적해 주셨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인간들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이었네.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지 않았던가? 예,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절기로 지키죠. 그때가 출애굽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서 혼인할 언약을 세운 것이었네. 그러나 그 혼인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조건부였고 택한 백성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 처형함으로써 그 혼인의 복이 이방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네.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방교회에 빼앗긴다는 의미일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혼인 언약이 주어졌던 오순절에 택한 백성 대신 교회에서 이방 신부를 취할 목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일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 가나안 대신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졌는데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는 모양이 같다는 말씀이셨네. 에베소서의 말씀이 상기가 되네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로 그것일세. 결국 하나님이 인간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란 뜻을 세우셨고 택한 백성이 실패하자 교회 이방 신부와 혼인하게 되지만은 이로써 택한 백성을 노예하게 하고 세긴하게 하여 결국은 택한 백성과도 혼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세.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7년을 더 봉사한 후 라헬과도 혼인하게 된 예가 바로 그 정확한 모양일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을 목사의 사명으로 기억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이처럼 심플해하면서도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하였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교회 운영과 목회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돌보지 못했음도 사실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보다는 육신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기만에 속아서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육에 의한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었는데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교회는 자기를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대신 자기를 위해 육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이세.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였기에 종교주의가 인본주의와 결합되고 세속주의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해 주셨네. 그렇다면 사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셈이죠. 주님의 지적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죄의 인간들이 스스로 창시한 것이고 그 배후는 마귀라는 것이었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복음을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스스로 포함시킴으로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자진하여 들어갔고 그래서 그처럼 쉽게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이었으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부패 타락하게 됐는가 하면 WCC 개최 배들을 통해 종교 화합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네.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더 치명적인 문제는 마귀와의 처절한 육과 영의 전쟁에서 한교회는 참패하였고 교회가 참패하다 보니 서야 나라가 악한 영에 온통 휘둘러져 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세.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행위들이 다바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배후가 분명하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때를 까맣게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된 것이세. 신랑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부가 무슨 신부이며 왕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하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주님은 질투하셨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 상황이 그처럼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를 주님이 낳고 채주신 것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네. 그렇습니까? 강 목사를 급히 부른 이유도 사실은 그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네. 아, 예. 그러시군요. 하나는 뜻이 있는 주의 종들을 결합하여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에 앞장서는 것이었네. 그래서 난 이제 은퇴한 처지인 만큼 강 목사가 앞장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들을 귀합해줬으면 고맙겠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접촉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용서를 빌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명이셨네. 그래서 강 목사에게 북한대로 나를 인도해서 지하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일세. 예. 한중의 탈북자 선교회를 접촉해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 탈북자 선교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 저도요.